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사람을 무려 40명이나 뽑아가지고 세운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 40 뽑아가지고 만약에 저나 혹은 여러분에게 너 내일 이맘때쯤까지는 반드시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뭐 조그마한 일 가지고도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면 우리 어찌할 줄 모를 텐데 무려 물과 생명과 같이 그렇게 유지하는 것들을 먹지 않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선다면요, 우리는 소스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힘 있는 나라 공주예요. 가장 힘 있는 나라 공주를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일 이맘때에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공개 협박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1절 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에 행한 모든 일과 그 어떻게 된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러니까 이 아합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하는 말이 2절에 나오는 건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에게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한지라.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전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엘리야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공개 협박이죠. 사실은 우리가 협박만 받지 않고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서도 막 가끔 협박할 때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봐줄 수가 없어. 막 이런 협박 받아보세요. 그럼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사실 쉬운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가 그런 협박을 받는 거예요. 뭐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다고, 그 시대에 완전히 어지러운 자들 갖다가 제했다고, 이런 공개적 협박을 받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벽제 장례식장, 벽제 승하원을 잠깐 다녀왔는데, 발인 예배를 제가 주관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차가 한 대 들어오는데 뭐 멋있는 관광차나 캐딜릭도 아니었어요. 캐딜릭의 좋은 차도 아니고 그냥 한 25인승짜리 버스가 한 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시신을 한 구를 이렇게 꺼내는데, 정말 상복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운전기사와 벽제 승화원에서 일하는 사람 3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시신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렇게 화장하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그를 도왔던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저 시신 무연고자 시신이죠?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연고자라는 말은 뭐냐면 그 시신 아무도 거둬들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노상객사했거나 집에서 혼자 죽었거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가족이 시신을 거두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가족이 아무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공개적 행정적으로 화장을 치릅니다. 그 비용을 국가가 고생을 다 감당을 하죠.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무용고자. 쉽지 않죠. 무용고자. 사실 엘리야가 만약에 이렇게 나를 죽여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산에 가다가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면 절대 무용고자 될 뻔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이 그렇죠. 엘리야의 상황은 결코 쉽지 않은 거다.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는 완전히 외로움 천지다라고 그래요. 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봅니다. 프랑스에 꼴로까시옹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답니다. 꼴로까시옹, 불어니까 좀 쉽지 않죠. 이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요, 당시 노인들과 함께 매일 저녁을 같이 먹어주는 문화입니다. 노인들이랑 저녁을 같이 먹어주면 일주일에 5일만 저녁을 같이 먹여주면 월세 반값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노인이랑 같이 밥만 먹어줘도 방세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일주일 7일이 아니라 5일만 먹어줘도 반값을 안 받겠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이런 문화가 생겨날까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 누가 외롭다? 노인들은 외롭다.
그런데 사실은요, 노인들만 외로운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외로움은요, 총체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사실은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 안에 외로움이 있는 것들이죠. 누구보다도 더 지금은 엘리야 같은 경우 외로운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외로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은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거나 얼른 다가서서 같이 밥 한 번 먹자만 해줘도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아멘. 밥 한 번만 같이 먹자. 여러분, 밥 같이 먹어주는 사람 잘 없어요, 여러분. 같이 밥 먹자, 밥 사주는 사람은요, 더더욱 찾기 쉽지 않아요.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럼 어떻게, 그럼 따라해봐요. 밥값은 내가 낼게. 저랑 밥 먹으러 오세요. 그럼 제가 밥값 내겠습니다. 사실 저도 외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잘 없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인데, 정말 멋진 노신사가 있었어요. 키도 저보다 훨씬 더 컸고요. 막 1m 80은 넘는 것 같아요. 그냥 옷을 얼마나 잘 입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정장을 하고 다녀요.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바바리키를 딱 세워가지고 그렇게 다녀요. 걸음도요, 얼마나 멋졌는지 몰라요. 그래,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멋있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물어보니까 젊어서 배우였대요, 배우. 그런데 다 잃고 노년에 겨우 12평밖에 안 되는 방인지 것인지 알지 못하는 그 정도 작은 국가에서 주는 그런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어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좋은 집사님이 그를 가끔 이렇게 돌봐드리고 또 때로는 말벗도 해드렸는데 어느 날 문전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우리 송도님이 가셔가지고 그때 우리 집사님이 가셔서 문을 열고 강제로 따서 들어가 보니까 이 어른이 베란다에 쓰러져가지고 혼자 거기서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셔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연예인이었는데 너무 멋있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밀 같은 사람. 박식양 기밀, 그죠? 얼마나 그냥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냥 우리 그 당시 민족 희망이었잖아요. 기밀, 역도산, 또 일본 하면 이노끼, 다 둘이 막 쌍벽이었잖아요. 이런 최고의 당대 스타였던 그런 김일 씨 같은 경우도요. 노년에 몸에 지병을 얻었는데 이 병원비를 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병원에 그 병원에서 이분의 치료비를 그렇게 감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이렇게 뵙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외롭고 초라했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히 이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었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누구에게든지 그 외로움과 쓸쓸함을 찾아 들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과 교제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뛰쳐나오기 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봐주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살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야가 살던 그 시대는요, 참으로 안담하던 그런 시대예요. 반면에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부유함을 누렸던 그런 때예요. 뭐 옛날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거의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시대만큼 막 정신없이 돈을 벌던 그런 시대에 힘이 있던 시대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많은 왕들이 지나갔지만 아합 왕만큼 큰 부귀를 누렸던 때가 없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때만큼 악한 사단들이 가득히 했던 시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는 것도 좋은 게 아니지만 그 물질들이 하나님 안에서 얻는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얻는 물질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 밖에서 얻었던 물질들이었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좋은 아내를 얻는다고 그 당시 가장 힘센 나라의 왕의 공주를 데려왔지만 그들은 완전히 우상 덩어리. 공주를 데려왔는데 공주만 따라온 게 아니라 그 모든 잡신들을 다 데리고 온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 이때를 갖다가 북이스라엘 어찌 보면 영적 최고의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그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만 850명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바알과 아스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겠어요. 막 엘리야 이름 천천만만 하늘 높이 올라갔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만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갖다가 오게 하겠다고 아하왕에게 얘기하고 아하왕이여 빨리 궁궐로 돌아가라고, 빨리 가지 않으면 당신 가다가 비 맞는다고 막 그렇게 소리칠 만큼 오지 않던 비도 온다고 말했고 오지 않던 비도 오게 한 그런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유, 목사님이 뭐가 모자라가지고 외롭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엘리야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외롭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힘든 때가 있더라고요. 엘리야도요, 세상 말로 표현하면요, 잘 안 나간 때가 있더라고요. 잘 됐다가 막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엘리야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주님, 빨리 좀 내 생명 좀 거둬가세요. 내 조상들보다 내가 못하니까 빨리 좀 거둬가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엘리야는요, 그 어떤 조상, 어떤 선조들의 그 선지자들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죠. 여러분, 하늘에 불이 내리게 했던 선지자가 어디 있었고, 오지 않던 장마,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갖다가 오게 했던 선지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 최고예요. 역대 두고 봐도요, 모세는 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죠. 사무엘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만큼 엘리야는 최고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아유,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요? 나 좀 죽여주세요. 가끔, 저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년에 병들었을 때에 굳이 뭐 구차하게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자네들 걱정시키지 말고, 하나님 일찍 그냥 데려가세요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간혹 있어요. 그때는 그래야지 막 혼자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내 몸이 아프면 그때는 일부러 밥도 먹지 말아야지.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 데려가는 날을 단축시켜야지 막 이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막 할 때도 있어요. 언제 그런 생각하는지 아세요? 힘들 때요. 힘들 때요. 너무 힘들면요, 세상이 다 싫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천하의 사람 엘리야가 이세벨 협박을 받다 보니까 도망쳐 신세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야, 그래도 엘리야가 뭐 좀 죽이겠다고 해서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겠어 했는데 사실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로뎀나무라고 하는데요. 로뎀나무는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본 바에 의하면 사이즈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그 광야에 간혹 있는 로뎀나무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나무인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성경학자들이 표현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로뎀나무에 엉덩이 머리만 들이밀고 엉덩이 쳐박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뜨거워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얼굴만 들이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게요,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가면 좋은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에셀나무라고 있어요. 에셀나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셀나무.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면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에셀나무는 키도 커요. 또 그 주변에 가면 아주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왜 시원하냐면 이 에셀나무는요, 잎을 뜯어보고자 하는 그 연분 소금기가 있어요. 짭짤해요. 그러니까 이 염분이 있는 나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수분들을 다 흡수하다 보니까 그 밑에만 들어가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야, 에셀나무가 아니라, 롯데나무가 아니라 에셀나무 가서 그 그늘에서 이렇게 하나님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롯데나무는 고통의 나무고 에셀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해 나가요. 오죽했으면 머리만 쳐박고 살려달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광야에서는요, 머리만 쳐박아도 살 것 같거든요. 머리만. 왜냐하면 무지무지 뜨거운 해가 내리치는 그때에 잠시라도 그늘이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고기를 쳐박은 게 바로 그 로덴나무였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겠어요.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제가 사랑하는 동역자, 동기 목사 때론 후배 목사들이요, 그냥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냥 큰 대형 교회, 몇천 명 교회 막, 예? 국제 규격에 맞는 그런 스포츠 센터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에서 차는 사모님 차인데 또 자기 차인데 그냥 새까만 세단들을 막 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이 어떻겠어요? 그때 찾아오는 절망감.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엘리야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나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뭐가? 이세벨이 무서워요. 아니 850명을 단칼에 다 죽여버렸던 엘리야인데도 불구하고 한 여인 이세벨의 그 협박과 공갈이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기가 하늘을 갖다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9장 10절과 1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래도 하나님 뜻을 쫓아 살기로 했던 사람들을 이세벨이 다 죽였습니다. 막 이런 고백하는 거거든요. 거의 다 죽여버렸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손을 잡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거의 다 죽였다시피 했어요. 그나마도 궁궐에 있던 대신 오바다라는 사람이 왕비 몰래 자기 집 마당을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몰래 숨겨놓고 선지자들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먹을 거 공급해주면서 몇 명 이렇게 살려놓은 그런 때에 엘리야가 하는 말이거든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끝났고요, 나도 끝났어요. 아마 이 심정 가지고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나마저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 사역하는 경우에는 꼭 12월 마지막 날 이렇게 사임을 시켜요. 사임을 시킬 때, 그러니까 강제 사임이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사임을 갖다가 혹시 따뜻한 봄날이나 여름에 좀 시키면 안 되냐? 안 그래도 추운데 사임까지 시키면 사례비가 없으니까 춥고 배고프고 여름에는 춥진 않잖아요. 여러분 추워보세요. 마음은요 훨씬 더 추워지거든요. 훨씬 더 추워져. 그래서 개척할 때도요, 야 가을에는 하지 마, 겨울에는 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개척은요 가을이나 겨울에는 난방비 플러스 더 들어가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추워서 위축되거든요. 그래서 전도도요 봄에 잘 되지 가을에 거의 잘 안 돼요. 그만큼 마음이 더 추워지는 겨울인 거죠. 지금 엘리야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추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빼앗고자 하나이다. 이것을 무려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거든요. 나 죽여주세요 하면은 우리 같으면 이놈의 자식 정신 못 차려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정신 차려 이놈아. 왜 너만 남았냐? 아주 호되게 혼이라도 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라 그런 엘리야를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는데 어떤 실수할 때가 있냐면 죽겠다는 사람한테 야 임마 그래도 넌 그 정도면 먹고 살만한 거야 임마. 너는 그래도 큰 교회 사역하다가 잘렸잖아. 그래도 나올 때 퇴직금이라도 받았잖아. 그거 가지고 1년, 2년 버틸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어찌 같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겠다는 사람은요, 뭘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서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냥 가끔 우리 애들하고 얘기할 때에, 아, 그렇구나. 아, 힘들었구나. 아, 힘들구나. 뭐라고요?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자녀들이 힘들다 그러면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힘들다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요. 죽겠다 고백하는 사람한테 비수 칼 하나 더 꼽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이들에게든지 마찬가지. 오히려 위로해주고 감싸주고요. 뭐라고요? 나랑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냥 보고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친히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움에 쌓인 사람을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같은 장 5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데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죽겠다고 고백하다 신산탄하다가 푹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막 침사에서 엉엉 울며 때로는 막 힘들어하다가 한숨만 쉬다가 남몰래 그냥 슬쩍 잠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가 모르게 잠이 들잖아요. 그때 천사가 그 머리맡에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을 뒤척일 때에, 잠이 들었을 때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툭툭 쳐서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이거 먹어. 일어나서 이거 먹어. 어루만지면서. 그 어머니가 그 부드러운 손길처럼 어루만지면서 이거 먹어라. 저도 어렸을 때 자다가 깨우면 일어나서 먹은 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일어나서 먹어라. 그때 먹으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져온 게 뭐냐면요. 좋은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라고 말해요. 떡을 가져오고 물을 가져가서 받아 먹으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야, 너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야, 너 일어나 기운 차려서 가던 길 다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하나님은 죽겠다고 소리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천사를 보내줘요. 천사.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애들을 키우겠고요. 무슨 수로 우리가 전형적인 부를 누리겠습니까? 그때 연약할 때 주님, 그를 부를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먹어라. 기운 차려라. 이 위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신앙의 사람에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같은 연약한 목사라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에, 환경의 위협을 당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요, 사명을 마치기까지 생명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죽해서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을 감당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근데 오늘 사명을 갖다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엘리야가 그렇게 한 여인의 협박에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또 특별히 또 이런 외로움과 쓸쓸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것 같아요. 흔히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역자.
남편도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 놈은 더더욱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남았네. 아무도 나를 몰라줘. 특히 이런 때는 언제 찾아오냐면요. 환난, 질병이 있을 때 더더욱 그래요. 몸이 아파 보세요.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 놈도 소용없고 그럴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넋두리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나만 혼자 남았을 때 이 말은 뭐냐면 동역자들이 하나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 자기 혼자 남았다고 하는 이 안타까운 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럼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역자를 숨겨놓고 계시고 때로 동역자를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1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8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7,000이요, 7,000. 70도 아니고 700도 아니고 7,000이에요. 7,000. 이 얘기 뭐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로 하나, 둘, 셋, 7,000일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 너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아. 어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야, 너가 도울 자가 없는데 7,000명 남겨놨어. 그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너를 위해서 도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의정부 강명교회 기도자 7,000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7,000.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거기서 나온 7,000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끝내겠지. 내가 아니면 끝이겠지. 이게 아니라 너가 아니어도 7,000이 남아있다니까. 너 왜 너 혼자라 그래? 넌 혼자가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권산 집사님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가끔 이렇게 고백 듣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막. 우리 군종병들 가끔 통화하면 그래. 목사님 내가 목사님 선임하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막. 또 때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려운 거 없어요? 괜찮아요? 막. 이게 7,000이에요. 7,000.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주 중에도 그 7,000 중에 한 명 우리 형님이 야 지영아 괜찮냐? 어떠냐 좀. 형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형님. 숨어있는 7,000. 남겨진 7,000이 있는 거예요. 자녀예요?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하나님께 숨겨진 여러분의 아름다운 위로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7,000을 남겨가지고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동역자 7,000.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엘리야처럼 그런 큰 고통을 당했다면 우리는 어땠겠냐는 거죠. 네? 우리는 만약에 카드 독촉장만 날라와도 그냥 정신을 번쩍 들고 막 두려움에 떨 때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 카드 연체입니다. 막 그런 문자만 떠도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때로는 카드 그냥 연체는 아니고 그냥 결제 금액만 떠도 막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갚지? 저 같은 경우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전 카드 안 쓰려고 일부러 막 노력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을 갖다 카드에다 다 걸어놨거든요. 보험료도 카드에 걸고 전기세도 카드에 걸고 막 전화료도 카드에 걸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막 이번 주에 카드 결제 내역 얼마입니다. 막 어저께도 문자에 떴더라고. 또 더 기분 나쁜 건 뭐냐? 물건 사면 카드 누적 금액 얼마입니다. 그냥 쭉쭉쭉쭉 그냥 이렇게 표시되더라고. 오늘 아침에도 기름 넣었더니 그냥 누적 카드 결제액은 얼마입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뜨는데 그냥 야 이거 어떻게 갚지? 막 그런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네. 이런 사사로운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쌓이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릴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제가 끊어지고 소통되지 않을 때 더더욱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 기피 현상도 생겨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만 괜찮은 것 같잖아요. 어찌 보면 세상이 지금요. 수많은 장애인들로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인? 저는 잘 모르겠어요. 느끼지 못하겠는데 공황장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좁은 엘리베이터 타는 거, 이게요.
거의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도요. 공황장애 있는 목회자들은 목사님들 사역을 중간에 내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랑 이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영이가 연수를 받고 오는데 하영이 가방에 포스트잇 종이가 많이 들어있는데 보니까 거기에 마약 퇴치, 마약 퇴치. 이 슬로건이 있는 그런 포스트잇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줘야 되나 봐요. 마약 퇴치. 온갖 중독증이 가득한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인가요? 느껴보고 싶습니까? 광명에 가면 경륜장에서 자전거 사이클을 해가지고 도박하는, 신림에 가면 그 인터넷 경륜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요, 특정한 시간이 되면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나오는 사람이 웃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러냐? 도박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지 어디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의 교훈이가 있습니까? 저는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때로는 저를 찾으시고요, 때로는 사모님을 찾으시고요, 정말 프로페셔널한 상담가를 찾고 그런다면 우리 하은이를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를 보따리 풀어보세요. 마음에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손에 손을 붙잡고 같이 웃고 같이 울다 보면 여러분 심령 속에 모든 연약한 부위들이 깨끗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말하지 않아서 보따리를 꺼내지 않아서 문제지. 고통의 짐을 지고 다니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지. 그래서 내려놓는 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였다 그러더라고요.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전 세계 자살률 1위인 나라인데 어떻게 자살률을 절반을 줄였는가 했을 때에 자살했던 사람들을 1년, 2년 하다 역추적을 했대요. 그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그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갖다가 그 주변 사람들 탐문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그것도 수천 명을 그래 연구를 했대. 일부러 돈을 들여서. 그리고는 그런 증상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 후에 결과를 가지고 도와줬대요. 그랬더니 나라의 자살률이요, 절반이 뚝 떨어졌대요. 50%의 절반. 100명이 자살해서 나가는 나라가 50명 이렇게 줄어든다는 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좋은 뉴스 없잖아요. 좋은 소식 찾아보기 쉽지 않잖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의 아마 없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고 손잡아준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은사라도 주어질 수 있겠지만 은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위로의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김태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 구제하고 말을 들어주고 자기가 밥해서 사주고 해주고, 우리 김태희 집사님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되어가길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에요. 주님과 동행. 그냥 창속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아닌가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와 동행하는 그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중심으로 들어와서 사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외롭고 고독에 쌓인 것들이 제거되고 또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다시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공허함일 수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도달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 그러면 뭐가 찾아오면 절망감이 찾아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준을 조금 더 낮추는 거예요. 나에 대한 기준, 자녀들에 대한 기준,
때론 우리 교회에 대한 게 조금 낮추다 보면은 뭐가 찾아오냐면요. 감사합니다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남편에 대한 기준 너무 높이 세우니까 우리가 못하는데 조금 더 낮추면 그래. 산송장 같은 남편만 있어도 그것이 낫다 그랬는데 만약 그런 기준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고요. 더 위로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데이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보았는데 직장인 3,800명을 설문조사했더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까요. 90%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거의 대다수는 다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10명 중에 2-3명은요. 이유 없이 밉대요. 이유 없이. 그 속에 있는 분노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기만 해도 미운 거. 이거 해결은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긴밀히 하기 원합니다. 우리 천사를 보내서 먹고 마시게 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또 육신의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누가 외로운 이가 있습니까? 주변 성도들과 손을 잡기 원합니다. 손 잡아주세요. 외로움에 마음을 갖고 있다면 교제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나 작은 목자에게 여러분의 고민 보따리를 내려놓고 같이 나누다 보면 흔히 하는 말, 슬픔은 반으로 줄들고 기쁨은 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 영적 원리를 우리 한번 믿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